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의 그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죠. 우리 내용관절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전 재건 소식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무슨 말을 합니까? 2절에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 건축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용관찰 2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성전 재건을 어떻게 방해합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이 대적들이 굉장히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방해를 했고,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는 그들이 글을 올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왜 대적의 요청을 거절합니까? 우선 대적들의 말이, 대적들이 지금 그 스룹바벨과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나의 우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다,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신을 찾는 자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곳으로 우리를 오게 한 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언뜻 보면 이들이 여호와를 찾고 섬기는 자들,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섬기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같이 재건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게 그들과 힘을 합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으니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굉장한 결단을 하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자세한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그 생활을 포기하고 이제 각오를 하고 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내가 포기하고 결단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을 회복하는 첫 출발점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 고맙다, 우리 힘을 합해서 빨리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이 대적들이 자신들을 지칭할 때 우리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이 말은 너희와 우리가 같은 처지다, 같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같은 처지냐? 우리가, 대적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정은
이 대적들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지칭했던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마치 여호와를 찾는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 우리도 그 신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 우리도 그 신을 섬긴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고대 시대는 다분히 다신론적인 신앙 색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 정책으로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 땅의 그 주민들이 완전히 피가 섞여 버리죠, 이방인들과.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방신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섞여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그들은 그런 여러 신들을 한 번에 섬기게 됐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 우리가 섬기는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너희가 섬기는 신이 하나 정도는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줄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든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 우리는 그 신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은 너희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로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대적들은 우리가 너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장들과 스룹바벨은 우리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장로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거기에 이들의 관심사가 온통 쏠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적들과의 연합은 그 일을 오히려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이 되어 버린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간파해냈던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대적들과의 연합은 언뜻 보면 자신들의 바람을 더 빨리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그 다음 스텝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것이 성전 재건이었죠. 그 가장 중요한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던 성전 재건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관심사,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중심이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장로들은 성전을 빨리 재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렇게 단호한 거절로 인해서 이 대적들이 실질적인 대적들로 변하게 되죠. 굉장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실제로 이 방해 공작이 상당한 실효성을 거둬서 오랜 기간 성전과 그 성벽의 재건이 미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열심이 많이 식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그 신자들을 대적할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요. 하나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들이대면서 설득하고 유혹하는 것. 둘째는 그것이 실패했을 때 억압과 탄압을 통하여서 협박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대적들의 이러한 설득과 협박이라는 도전 앞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거죠. 그렇다면 적용입니다. 내가 신앙을 현실과 타협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가 타협해버렸구나 라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 선택의 순간에는 이렇게 하면은 더 유익하겠지, 교회 행사를 진행하고 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선택했던 그 일이 나중에 봤더니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의 그 영성을 갉아먹어 버리는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내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해서 행했던 그 일로 인하여 가정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이 또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신앙의 그 순전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장로들이 대적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중심이 정확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 기준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느새 교묘하게 도전해오는 대적들에게 여지없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여기에 이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